오늘 강의는 이제 그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출발해서 육정 만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어떻게 해서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손오공은 지난 시간에 그 땅에 처박혀 가지고 석가열에 의해서 오행산에 짓눌려서 500년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석가열에께서 이제 마음을 내십니다. 중국 거기에 내가 불법을 좀 내 법을 좀 진리를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 누가 그러면 그런데 그냥 막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인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말하자면 특사로 거기를 가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관세음 보살께서 그 자원을 하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라면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중국 특사로 이제 그냥 무슨 특사냐면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지러 올 사람을 이제 오게 만드는 특사입니다. 예,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뭐 잘 아는 가장 널리 신앙되는 보살님이죠.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가 늘 천수경에 보면 바로기제 세바라 그러는데 거기가 관세음 보살 명호가 아발로키테스바라를 아바로기제 세바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 관세음 보살님은 보통은 절해고도처에 사신다고 하죠. 바닷가나 외로운 섬 여기에 사신 분이라고 해서 관세음 도량은 전부 바닷가나 섬에 있습니다. 보문도라든지 보리암이라든지 낙산사 홍련암 같은 것이 바닷가에 관음기도 도량이 있는 이유가 관세음 보살님 거처가 그렇게 어떤 절해고도처다라고 하는 그런 보살님이십니다. 자비화신이시고 이게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셔서 왜 갖다 주지 왜 오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죠. 중간중간에 서유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오공이 아주 고생스러울 때 막 푸념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살하고 불보살들이 말이야 꾀가 나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갖다 주면 될 걸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우리를 이 고생을 하면서 오라고 하느냐 투덜투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살이 막 야단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이 그렇지가 않다. 정말 구하려는 사람이 와서 구해야 되는 것이지 갖다 툭 던져놓는다고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와라 그래서 올 길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실크로드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안내를 했는데 실크로드 한번 가보세요. 9박 10일. 그래도 아마 중간쯤까지밖에 못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르무치 가는데 하면 9박 10일쯤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저도 가봤는데 한 이틀 밤을 이제 기차를 달리죠. 그 침대 칸을 타고서 그냥 달려가도 그래도 9박 10일입니다. 그래도 반이죠. 거기서 또 가려면 또 아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현대의 어떤 최첨단 어떤 그 장비와 그 여행 도구 탈 것을 타고 가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저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즐거웠는데도 몸이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때 그 삼장법사 그 떠날 때 그 등짐 지고 떠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게 바리바리 그냥 여행짐 지고서 그냥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짐을 지고 출발하는 삼장법사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정말 여기를 어떻게 갔단 말인가 하는 정말 그런 참 고마움과 뭐라고 하면 정말 연민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거기를 그냥 맹으로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파견하는 이유는 그대가 가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안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관세음 보살이 중간에 쭉 들리면서 말하자면은 그 시종할 사람, 뭐 호위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배하는데 그때 이미 사오정, 저팔계, 손오공이 안배가 됩니다. 만나는 거죠. 사오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팔계를 만나고 손오공을 만납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당에서부터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그 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을 잘 보호해서 인도까지 가면은 그 공로로 그 세 사람이 다 죄를 져가지고 말하자면 고생을 하고 있는 처지예요. 사오정도 저팔계도 손오공도. 손오공은 이미 얘기했고 사오정도 천상의 어떤 관리였어요. 그런데 뭐 그릇을 깨뜨렸다든가 그래서 그 제목으로 쫓겨나서
유사라는 곳에 물귀신을 하고 있고, 저팔계도 그 뭐 천봉원수라고 그래서 물기를 다스리는 어떤 그 직책을 가진 선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팔계는 제목도 좀 수상쩍어요. 항아를 희롱했다든가, 그래서 미투 같은 데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고, 손오공은 그렇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용마가 있습니다. 용인데 죄를 져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도 이제 구해주고, 관세음보살이 구해주고, 나중에 내가 말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저팔계를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팔계가 자기가 이제 신세 타령을 하죠. 오게 된 이유를.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뭐 말하자면 성추행 같은 걸로 걸린 겁니다. 저팔계는. 생긴 것도 그런데 제목도 성추행인데.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해서 돼지 태 속으로 자기가 들어왔대요. 돼지 뱃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몰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몰골이 그렇게 됐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대목에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 뱃속에 들어온 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그게 그 윤회설, 연기, 이것에 다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중국으로 들어오고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 안에서도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윤회를 하느냐, 다음 생에는 어떤 몸을 받느냐, 전생에는 어떤 몸이었고,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소박한 윤회설이에요. 그 전생에 뭐 생활기록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쭉. 그래서 여러분 그 시황전 가보시면, 절에 가면 시황전 있잖아요. 시황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그런 전각에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가운데 모셔져 있고, 시황 10명의 판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기록을 쭉 가지고 있어서 영혼이 이제 죽어서 오면, 혼백이 오면은 너는 전생에 이렇게 살았으니 뭐로 만들어라. 저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돼지로 되기도 하고 뭐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윤회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기록부상에 이제 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게 초창기에 하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까지도 상당히 염라대왕이 그 장부를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됐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퇴조합니다. 그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불교 윤회는 자동적으로 윤회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습성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간 곳이 그곳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눈과 귀와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감관이 있으니까 또렷또렷하게 보고, 저것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단 죽고 나면은 육체를 떠난다는 겁니다. 업식이 떠나요. 업식이라고 표현하죠. 업식만 남아요. 업식은 그러면 뭘 느끼지 못하느냐?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꾸실 때 감각기관을 동원하지 않고도 뭐 보고 듣고 하는 듯이 느끼시잖아요. 그때 뭘로 느낄까요? 업식이 느끼는 거라고 하는 게죠. 업식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업식만 남아서 느낌만 오기 때문에 또렷또렷하게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살았던 업이 쌓여 있어요. 업식에는. 그 업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곳에 가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 여기가 천상인가 막 이런 황홀한 느낌이 오고, 자기 업식하고 안 맞는 곳에 가면 아주 거북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위기에 딱 맞는 곳에 가서 거기에 눌러 앉으면은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죠. 좀 욕 같습니다만은 평생 개 같은 짓만 했어요. 살기를. 평생 개 같은 짓만 했는데, 개가 욕할라. 개도 참 자존심 있는데 개집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습성하고 딱 맞아요. 거기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자기 평생 해온 짓하고 딱 맞으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구나. 눌러 앉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개로 태어난다, 개새끼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업식의 윤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살고 또 주변이 어떠냐 하면은 이게 가장 자기에게 어울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곳. 자기 업식하고 가장 맞는 곳에 태어났다는 거죠. 몸뚱이조차가 그렇대요. 구렁이가 제 몸 추듯 한다는 말 들으셨어요? 구렁이가 뱀 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자기 업식과 딱 맞고 가장 편한 몸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뱀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두 발로 걸어다니면 떼뚝떼뚝해서 넘어지기도 할 텐데 배 깔고 쭉 미끄러져야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우스개고, 어쨌든 간에 그 업식에 따라서 그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죠. 그렇다면 저팔계가 돼지 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저팔계의 업식과 아마도 돼지 몸이 가장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연히 잘못해서 돼지 뱃속에 떨어져서 이 주댕이, 돼지 주댕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팔계, 요 세 사람이 쭉 안배가 됩니다. 중간에 사오정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사오정이 유사의 물귀신으로 여러 지나가는 행인 잡아먹고 살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 스님들, 잡아먹은 스님들을 해골이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전에도 한번 했고 또 한번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저희가 워낙 감동을 받은 대목이라. 마지막에 손오공까지.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다 사하게 해주고 잘 임무를 수행하면 오히려 공으로 큰 말하자면 포상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죠. 그래서 당나라에 관세음보살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법사를 만나죠. 현장법사. 그런데 현장법사를 만나는 대목에는 아주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법사를 둘러싼, 현장법사라는 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부모가 어떻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오승은이 꾸며댄 얘기입니다. 꾸민 얘기고 진실하는 것만 맞습니다. 현장법사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기묘한 연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재미를 위해서 오승은이 저자가 꾸민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법사가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연기 관계 속에서 당해서 승려가 되어서 아주 고승이 됩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는 그 자리에 그 관세음보살이 뒤에서 말하자면 약간 야단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소승법을 설하는가? 대승의 진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어찌하여 소승법을 설하는가?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래서 그 존재가 부각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난가사를 전하고 보살이라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당왕실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인도로 대승법을 구할 사람을 파견해야 되겠다. 그게 누구냐? 그랬을 때 역시 현장법사가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로는, 서유기 얘기로는 당현종과 의형제까지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현장법사를 전송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굉장한 각색입니다. 현장법사는 실제 기록에는 도망치듯이, 말하자면 밀입국이 아니라 밀출국입니다. 그 당시에 함부로 출국이 안 됩니다. 승려라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식으로 나가다 잡히면은 잘못하면 형을 받고 그러던 시절이라 현장법사가 나가다가 붙잡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그래서 마침 그 관리가 불자라서 사정을 봐주고 하는 바람에 탈출해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게죠. 그러니까 서육이 정말 나중에 이제 진짜 이게 서유기가 널리 읽히다 보면은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정말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대당서역기 같은 어떤 현장법사 직접 저술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 혼동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혼동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관중이라는 그 삼국지연의 저자가 초선이란 여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초선이란 여인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초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을 안 해요. 초선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인의 관직으로. 근데 여포가 동탁시녀를 좀 건드려가지고 동탁과 불화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 있는데, 거기다 초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도 왕윤의 양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시키는 바람에 정말 얼마나 재밌어요. 4대 미인에 들어가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초선이 중국 4대 미인에 지금 버젓이 들어갑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중국 4대 미인 딱 나옵니다.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딱 초선 들어가.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게 이제 진짜 진실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현장법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승법을 왜 설하지 않고 소승을 설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승불교는 전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소승불교는 중국에 거의 전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본 경전, 소승의 경전은 전해졌지만 불교 전 자체가 융성한 적이 없어요. 대개 저 북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불교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남전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해진 게 이제 소승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소승이라는 말은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도 남방불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이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이라고 하는데 그 소승의 입장에서 자기들 스스로 소승이라고 하나죠. 오히려 소승 쪽에서는 대승경전은 전부 위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함부로 소승 그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경향이 굉장히 다르죠. 남전의 불교가 있고 북전으로 해서 쭉 유목 쪽을 통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전해집니다. 이미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승의 근본 정신이 크게 선양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설가는 대승의 법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출발하는 것이 됩니다. 고생을 해도 어쨌든 간에 성대한 환송을 받고 시종까지 데리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며칠 사이에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도적굴에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떨어져서 현장법사 죽을 둥 살 둥해서 겨우 백흠이라는 사냥꾼이 구하는 바람에 사냥꾼 집에서 겨우 우거를 하면서 다시 그냥 심신을 추스리고 출발하니까 화려한 전송, 말짱 출발하자마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홀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냥꾼 백흠이라는 사람 집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백흠이라는 사람 집에서 출발하는데 막 괴이한 부르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손오공이 화염산 밑에서 아니 오행산 밑에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 가라 이거죠. 그냥 가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 요괴가 옛날에 전설상으로는 어떤 그 부처님인가가 요괴를 저 산 밑에다 눌러놨다고 한다. 가보니까요. 손오공이 이제 아주 정말로 500년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부적이 못 본하게 하는 부적이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그 부적이 온만이 반매음은 우리가 가장 널리 읽는 육자 대명왕 진언인데 그거 붙어 있고 못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건네다 보니까 이 점지된 사람이라는 거죠. 점지된 사람. 그래서 그 온만이 반매음 부적을 떼고 그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 정말로 살판 났죠. 한번 이제 기세를 뽐내 보는데 그때 이제 정식으로 삼장법사, 현장법사죠. 현장 삼장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서 일종의 호위역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하죠.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 아주 서유기의 정체, 서유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기막힌 얘기가 거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냐? 출발하자마자 6명의 도둑이 나온다는 거죠. 6명 도둑. 안, 이, 비, 설, 신, 의. 첫 번째 도둑, 안, 간, 희입니다. 눈한자, 볼간자, 기쁘리자입니다. 두 번째 도둑, 귀자, 들을 청자, 썩낼 노자. 안, 간, 희, 이청로, 비후에. 그냥 뒤에는 중요치 않으니까 우리가 대목을 보면 성 부분이 안, 간이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청로, 그 다음에 비. 이렇게 첫 번째 도둑은 이제 물론 간희입니다. 두 번째 도둑은 이거였죠. 비후에 이거 다 안 쓰겠습니다. 책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요 6 도둑이 등장합니다. 도둑들 흔히 하는 상투적인 얘기가 뭐죠? 다 놓고 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제 하여튼 등장하는데 손오공이 참 보면은 참 가짠죠. 손오공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천상세계를 어지럽히던 손오공 앞에 6 도둑이 어디 명함을 내밀 수가 있나요? 손오공이 처음 이제 정말 자기 실력을 뽐낼 만하다 싶은 대목이죠. 그래서 그냥 한매 때려 죽여버립니다. 단매 때려 죽이는 거죠. 그 단매에 때려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현장법사한테 된통 혼이 납니다. 너는 이제 그 제자로 들어와서 손오공인데 이제 행자입니다. 행자 신분이에요. 삼장법사의 제자로 아직 정식 출가 계를 안 받으니까 손행자입니다. 그래서 늘 뒤로는 손행자라고 불려집니다. 손오공이 손행자. 스님 되기 전에 왜 행자 하다가 삼위 하다가 그 다음에 비구 이렇게 되는 과정이 행자죠. 손행자라고 불려지는. 불문에 들어온 놈이 어찌 그래도 자비심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모질게 혼이 납니다. 삼장법사는 자비심에 충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 아주 우리말로 하면 빈정이 상한다고 아주 화가 나죠. 모처럼 그냥 공을 세웠나 싶었더니 엄청 혼이 나버렸거든요. 에이, 그래서 이 고리타분한 중 못 따라가겠다. 그러고 그냥 확 그냥 뛰쳐나와 버립니다. 달아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워요. 달아났는데 금방 또 그 화과선 수렴동의 왕노릇사들이 휙 달아난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선근이 심겼어. 선근이 심긴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떤 인연, 조그만 선한 뿌리가 심겨졌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뭔가 뒤에서 잡당겨요. 그냥 어지간했으면은 옛날 손오공 같았으면 후닥닥 가서 그냥 도로 화과선 수렴동에 가서 원숭이 왕노릇을 할 텐데 뭔가 좀 찜찜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행패 부리고 다니던데 이 끼웃끼웃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용궁에 가서도 내가 이러다가 그 고리타분한 중 때려치고 왔다 뭐 그러니까 용왕이 막 달래죠. 그러면 안 된다. 제천대성 그 모처럼 그 바른 길을 들어서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나느냐. 막 이제 달래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목이 제가 얘기했듯이 그 대목의 챕터 이름이 종자는 좀 복잡합니다. 역정무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원숭이 귀정 바른 곳으로 돌아서니 육적 여섯도둑이 자취가 없다. 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서유기가 무슨 책이냐를 아주 단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대목이죠. 벌써 시몬이라고 한 대목이 손오공이 뭐냐? 대체적으로 마음원숭이다라는 게 손오공이 마음을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죠. 귀정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손오공 행태가 바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삿되다는 겁니다. 자기 그 어떤 암안에 빠져가지고 바르지 않은 길로 힘을 쓴 그런 삿된 길에서부터 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육적, 여섯도둑. 육적이라는 건 안이비설신이 여섯도둑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여섯도둑이 자취가 없다. 때려 죽였으니까 자취가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수행의 첫 번째 장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여섯 감각기관의 유혹, 거기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걸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육적이 무종이다. 이거 좀 골치가 아파요. 여섯도둑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려 죽이고 출발하실 거예요? 여섯도둑 때려 죽이면 어떻게 사실 건데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응? 여섯도둑을. 그러니까 여섯도둑에 끌려다니면 끝도 없다는 거 틀림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여섯도둑한테 맨날 끌려다녀서 이 욕망, 저 욕망, 눈의 욕망, 거기에 감각에 끌려다니면은 정말 정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또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주 평범하고도 건전한 사람인데 괴벽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던가요? 텔레비 안 보는 거. 제가 20년 넘을 겁니다. 텔레비 정말 안 봅니다. 저는 배우를 모릅니다. 이효리 정도는 소주병에 나와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소주병 사진 보고 아는 정도고, 정말 가수가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정말 모릅니다. 가수는 이제 노래로 들리면은 그 노래 잘 부르는 가수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얼굴 몰라요. 전혀 몰라요. 배우를. 그 이유가 아마 비슷한 얘기예요. 저도 꽤 정말 오래전에 텔레비에 광고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저는 잊지를 않아요. 잊지를 못해요. 페스탈 광고예요. 그 상을 앞에다 차려놨는데 10사람이 먹어도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의 상이에요. 거기다 똥똥한 사람이 하나가 나비 넥타이 맨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를 딱 들고,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걱정이 없습니다. 페스탈이 있으니까요. 이거 정말 사람 죽이는 광고입니다. 왜 배 터지게 먹고 페스탈을 왜 먹습니까?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그 광고 문구에 자극을 받아서 만일 그런 방식의 생활을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지구의 암세포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좀 병폐가 드러나거나 뭐가 나쁜 결과가 오면은 페스탈 먹어서 그걸 땜질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거의 모든 광고가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다 편히 사는 사람 괴롭혀요. 너 아직 그 구닥다리 가지고 살고 있냐? 그래가지고 새 물건 사게 만들고. 그렇죠? 막 욕망을 무한정 추구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욕망 추구하다가 무슨 탈이 나면은 햇살 같은 걸 먹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우선은 인간이 암세포처럼 살게 되는 건데 뭐냐면은 그렇게 사는 순간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의 수십 배를 소모하게 돼요. 왜?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통계 자료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있는 입성, 옷을 잘 아껴 입으면 50년 입으실 수 있답니다. 앞으로 50년.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믿어져요. 저 반성 많이 했다고 했죠. 제가 이사하면서 얼마나 버렸는지, 정말로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암세포 노릇을 단단히 했구나. 이사할 때 얼마나 버렸는지 몰라요. 책도 버렸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버렸어요. 근데 조금 통쾌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맨날 이사 다닐 때마다 책짐 때문에 안사람 구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안사람이 도자기를 하는데 도자기는요, 책보다 훨씬 더 그 애물단지더라고요. 책은 박스에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도자기는 때려 넣지도 못해. 그 뽁뽁 이런 거 그걸로 딱 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통쾌했죠. 이제 구박하다는 또 제가 더 당할 테니까 구박은 안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50년 입습니다. 예전에 옷 꿰매 입던 생각해 보세요. 양말에 구멍 나면은 전구 넣어서 그 귀엽던 생각을 다 버립니다. 50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인간 사는 양상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소모해도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원은.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무한정 사용하게 되면 그 자기 몫을 뺏긴 생명들이 생태계의 그 참 심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인 살생이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인간의 문제고, 거기에 끌려 살다 보면은 잠시도 편할 사이가 없어요, 내가. 왜? 새 물건 하나 사서 만족하나 싶으면 바로 한 달, 두 달 멀지 않고 텔레비에서 약 올리죠. 그거 구닥다리 됐다. 그럼 또 새 물건 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을 허덕허덕 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죠, 이건. 삶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내 주체를 없이 욕망에 끌려가지고 당하는 삶을 사느냐.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거 보다가는 계속 그렇게 살 가능성이.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연속극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요. 연속극을 보다 보니까 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은 연속극에 보이지를 않아요. 애정관계하면 삼각, 사각쯤 돼야 좀 짭짤하고 맛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사치도 심하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 보다가는 또 저렇게 소시민적으로 그냥 뭐 그런 세계가 정상인 걸로 알고 살겠다, 이런 반성이 따고 오면서 제가 약한지 어째 그날로 딱 끊어버렸어요. 안 봅니다. 전혀 안 봅니다. 진짜 안 봅니다. 가끔 보는 건 있어요. 가끔 보는 건 있는데 EBS에서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누가 보고 있으면 그건 좀 봅니다. 그거 아주 내가 가지 못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 보고 개콘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콘도 몰라요. 제목은 알지만은.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나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소비 안 하고 살면 나라가 망해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요, 우리가 소비를 안 하잖아요. 경제가 망해요. 이게 참, 그래서 혼자 반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 인류가 뭔가 우리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 나 혼자 아니면 어느 나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문명이 굴러가는 이상은요, 소비를 멈추면은 망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참 어려운 점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소비 안 하고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로 이 육적, 여기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육적의 끌림, 도둑질입니다. 이것에 끌려다니면은 절대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없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출발점은 육적의 극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듯이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육적 떼놓고 살겠다? 사라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시도했다가는 망하기 딱 알맞죠.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육적을 어떻게 통제하고 거기서 자유롭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의 얘기가 있어요. 그 송광사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불교 학생회라고 해서 수련대를 갔어요. 그때 제가 참 스님 가운데 참 인상에 남아있던 스님 몇 분이 계신데 소구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방장 스님이었어요. 송광사 방장. 소구산. 구산, 성이 소씨고 구산 스님이에요. 근데 구산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 설법 낮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육적. 안이비설 신이라는 6 원숭이, 이제 마음 원숭이가 있는데 방에 6 창문이 있다. 6 창문이 있는데 그 안이비설 신이라는 창문이다. 원숭이가 제자리를 못 찾고 맨날 이 창문 저 창문 돌아다녀 보느라고 도대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6 창문이 바로 안이비설신이라는 6 감각기관 창문이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니라. 너희들 그 도둑한테 마음 도둑 맞지 말고 잘 챙기거라. 이렇게 아주 거룩한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참 그때 참 철없어가지고 제가 구산 스님 앞에 가 선문답한다고 큰 소리 치던 그 시절이에요. 참, 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그 시절인데, 그 설법 다 잘 감명 깊게 들었죠. 그날 밤이에요. 절이 아주 고즈넉한 정말 산사의 밤에, 성불사 깊은 밤은 아니라도 그 송광사의 아주 고요한 밤에 한 9시 좀 지난 잠들 시간이죠. 갑자기 저쪽 요사체 쪽에서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났어요. 빡! 이게 무슨, 막 정말 이제 괴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주 그냥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게 비명이 2번인가 3번이 연이어 났어요. 조금 이따 또 나고. 그래서 이제 자려고 저는 누웠는데, 웬 비명이야? 그러고 저는 무심히 살렸는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따라가셨어요. 교수님이. 그런데 교수님이 따라가셨는데, 갑자기 저 있는 방에 오더니, 성군하고 저를 찾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저쪽 방에서 따로 자는데 내 옆방에 좀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자네가 좀 가보려는가? 아니 이상한 놈이 있으면 당신이 가지 왜 나를 불러? 참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도사기가 좀 많았어요. 도사기가 많았던 성태형이 왜 그렇게 지금 도사 같지 않으냐? 그럼 제가 변명으로 도사를 넘어서서 면도사가 됐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사도 면해야 되는 겁니다. 도사에 안주하면 안 돼요. 도사라는 상에 붙잡히면 안 되고 면도사보다 더 높은 건 안마사라고 중생을 어루만지러 나오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문을 쑥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꼼꼼한 방인데 방구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얼중얼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뭐 중얼. 뭐라? 그럼 불을 탁 켜고 왔더니 후배예요. 1년 후배인가 그래요. 왜 그러니? 뭐하니 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도둑이야 도둑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상해요. 뭐가 도둑인데? 그랬더니 저 물소리도 도둑, 저기서 말소리 좀 들리는데 저 소리도 도둑, 다 도둑이야 도둑. 그래서 제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구산 스님 법문이 너무 감명이 깊었어. 그래서 그 도둑을 안 맞으려고 지금 마음을 지켜보려고 혼자 방구석에 탁 앉아가지고 마음을 지키는데 이놈이 안 지켜지네.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비명 째지는 소리를. 도둑 이제 속에서 열불이 치밀으니까요. 악 하고 소리를 3번이나 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자식 봤나. 귀를 잡아 당기고 그냥 한 대 두드려 팼어요. 이제 탁 그냥 어깨를 챘더니 깜짝 놀래 야, 이 녀석아. 네 공부를 어떻게 그따위로 하니, 놔. 도둑한테 도둑을 인정하고 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는 순간 벌써 들은 거 아니냐. 마음 벌써 뺏긴 거다. 저 소리를 하는 순간에 이미 뺏기지 않았니? 그러고서 어떻게 안 뺏겨?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그렇게 공부하면 너 돈다. 그래가 귀 잡아 끌고 한 대 더 쥐어받고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거 정말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요. 자칫하면은 이렇게 뺑 도는 사람 만들어요. 왜? 이 공부를 전혀 방편이라고 하는데 선방편, 전수경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조득 선방편, 좋은 방편을, 좋은 수단을 빨리 얻기를. 방편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방편을 제대로 못 쓰면은 거꾸로 독이 돼요. 독이 돼요. 그러니까 저 소리를 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도둑질을 당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또 마찬가지 제가 드린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육적을 어떻게 할 거냐? 육적을 자기 결국은 도우미로 삼는 거예요. 육적은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향해서 쭉 나아가면 자연히 도둑이 사라지는 거지. 근엄하고